이 시간 서로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힘드셨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새 힘을 얻읍시다.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많이 들어왔던 전래 동화 이야기가 있죠. 그 중에서도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양무리에 들어가서 양들을 잡아먹는 그런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양인 척하는 늑대를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오늘날 양인 척하는 늑대가 누구일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영적인 환경이 이와 비슷합니다. 갈수록 이단들이 점점 진흥화해가지고 한국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양인 척하는 늑대들입니다.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는 이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신천지라고 부르죠. 1984년 이만희라는 사람이 만든 이단입니다. 최근에 급속도로 세가 확장되어서 이미 신도수가 5만을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이만희는 자신을 보혜사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신도수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자신과 그 추종자들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도들은 빨리 그 수를 채우고 또 자기들이 그 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전도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존 교인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기존 교회를 전도의 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들의 종교 분포도가 우리 개신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은 전도라는 말 대신에 포섭이라는 말을 쓰고 교회를 추수받, 자기들은 추수꾼이라고 말합니다. 기본 전략도 그렇습니다. 우선 기존 교회에 새신자로 위장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열심히 교인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먼저 있던 지역의 한 교회에 1년에 그 교회 연말이 돼서 새신자를 많이 전도한 전도왕을 상을 줬는데 그분이 1년에 150명, 200명의 새신자를 전도했대요. 그래서 그 교회 올해의 새신자 왕, 전도왕 뽑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신천지 교인이에요. 그 매주일 신천지 교인들을 둘셋씩 데리고 와서 교회에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도왕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와서 자리를 잡게 되면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성경 공부를 미끼로 교인들을 하나씩 끌고 나갑니다. 근데 이 신천지 훈련 내용 가운데 깜짝 놀랄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모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은혜 받은 것처럼 방언하는 것처럼 자기 정체를 숨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또 교묘하게 거짓말하고 연기하는 것을 훈련시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영적 환경은 무척이나 어둡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단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신자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저희 교회도 많은 이단들이 다녀가셨어요. 여러분 가끔 뒤에다가 이렇게 이단 홍보지도 놓고 가기도 하고 제가 새벽 기도가 끝나면 제 방에 올라가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갑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제 방에 있는데 누가 문을 딱 노크를 해요. 들어오시라고 했더니 한 40대 중반의 여자 두 분이 아주 말끔하게 입고 아주 정말 도시스러운 여자 두 사람이 싹 들어오더니 목사님하고 상담할 일이 있다고 앉으라고. 그래서 상담하는데 우리 교회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선물을 드리라고 가지고 왔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선물을 주는데 바로 이들입니다.
저는 금방 들을 때부터 인상 보면서 제가 눈치를 챘습니다만 이렇게 담임 목사님도 공략을 합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만났던 제 후배 목사님이 미국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님이에요. 성서를 공부해가지고. 근데 그 같은 층에 그 신천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늘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한 번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처음에는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처음에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얼굴은 아는데 혹시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시냐고 할머니가 우리 목사님한테 묻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제가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성경을 좀 제대로 공부하시라고. 그러면서 자기 성경 교재를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매 주일 신명기를 시리즈로 제가 강해 설교를 합니다. 오늘 13장입니다. 이 13장의 전체 핵심은 뭐냐면 다른 신을 따르도록 유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강력하게 하는 법규입니다. 특별히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선동하는 부류가 세 부류입니다. 1절에서부터 5절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 6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가족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2절에서 17절까지는 불량배, 다시 말하면 가치를 모르는 자들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처벌은 전부 죽이라는 겁니다. 단호하게 죽이라. 그래서 유혹의 원천을 차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이단을 경계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 모세는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견하고 지금 미리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단을 경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단을 만나게 될 것을 예견하고 지금 경계를 하도록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출애굽 시절부터 이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후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단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단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 이단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단은 무엇일까요? 이단이라는 헬라어는 하이레시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분리, 분열, 논쟁, 부조화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단이라는 말은 한 공동체 안에서 부조화를 일으키고 선택을 강요하고 분열을 시키는 일을 한다는 이야기죠. 한자로 이단을 뭐라고 표현하면 다를 이자와 끝단자를 씁니다. 처음에는 같아 보이는데 나중에 가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부조화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이단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여기에 이단의 정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단은 기독교 안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라고 표현합니다. 이단이 다른 데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은 다른 데서 생기는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일어납니다. 출발은 정통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내용이나 주장하는 교리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왜곡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천지 이만희,
그리고 뭐 베레 김기동이라든지 구원파의 박옥수 등이 대표적인 예죠. 이들은 철저하게 성경 중심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교회 체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단은 뭔가를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니까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런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단은 어느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뭔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베레아의 김기동 목사 같은 경우는 귀신을 내쫓습니다. 귀신을 내쫓으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은 다른 교회 목사의 말보다는 이 김기동 목사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더 권위를 갖게 됩니다. 또한 구원파의 박옥수나 신천지 이만희는 성경을 독특하게 가르칩니다. 정통신학으로 말할 수 없는 내용을 그럴듯하게 꿰맞춰가지고 교인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긁어줍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또 이단은 결국 다른 믿음으로 끌고 가게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이단자들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도록 만듭니다. 이게 바로 이단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국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라고 주장합니다. 자기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JMS의 정명석도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통일교회 문선명도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 하나님이고 그가 죽은 뒤에 그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따르는 사람들은 올바른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단은 왜 생길까요? 첫 번째로는 우선 미혹하는 영들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있어서 성도들을 계속 흔들어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 또 이단자들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미혹하는 영에게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혹하는 영들은 창조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뱀, 그게 미혹하는 영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고 말세를 향해, 종말을 향해 갈수록 더욱 이 미혹하는 영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또 하나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초대교회에서도 이단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영적인 지도하에 있던 건강한 교회들은 이단들이 일어나지도 못했고 일어나서도 발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단이 생겼고, 근데 문제는 많은 교인들이 그 이단에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아무리 미혹하는 영들과 이단들이 들어와도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행여나 이단들이 생겨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늘
영적인 건강을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단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단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로 이단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을 미리 경고하고 철저하게 저들을 경계하라고 당부합니다. 요즘 한국교회도 최근 이단 경계 경보를 내렸습니다. 이단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많은 주요 이단들이 많이 있죠.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고 하는 신천지도 있고, 성경 세미나를 벌이고 있는 구원파 박옥수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하는 안상홍 증유회, 그 다음에 통일교 문선명 집단,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석, 왕국회관이라고 불리는 여호와 증인 등들입니다. 이런 이단들을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말한다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반가운 마음의 문을 열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많은 이단들이 들어왔었고 또 이단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안타깝게 2사람을 출교를 시켰어요. 지금까지 이단 때문에 2사람을 안타깝게 출교시킨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체가 확인될 때까지는 섣불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거나 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은 철저히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철저하게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이제 직원들이 들어오면 이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를 구별하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를 훈련할 때 가짜 지폐를 막 유형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뭐가 잘못됐고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세밀하게 배울 것 같죠. 근데 의외로 진폐와 위폐를 가리키는 훈련은 간단하다고 합니다. 진짜 지폐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법만 가르쳐주면 된답니다. 가짜 지폐를 가르칠 필요 없이 뭐가 진짜 지폐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훈련만 시키면 된다고 합니다. 굳이 가짜에 대해서 많이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진짜를 확실히 알면 가짜는 저절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를 할 필요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진짜를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그들을 우리가 가짜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강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든지 세미나가 있을 경우에 담임 목사라든지 교역자들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가지 마시고. 세 번째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오늘 5절에서 말합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게 전염될까 우려서 아주 뿌리를 뽑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우선 빠진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또 돌아설 것을 권면해야 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단호하게 출교를 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어설프게 우리가 사랑 운운하면 안 됩니다. 암세포가 발생하면 수술해서 단호하게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세포가 다른 세포에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단에 빠진 영혼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될 교회 공동체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은 나도 모르게 내 주변 가까이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칫 우리 가족 가운데 그리고 교우들 가운데 이 이단에 빠질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이 막 그냥
전혀 뭐 성경에 무식하고 막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빠지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도 이단에 빠집니다. 본인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빠집니다.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집으로 가다 보면 한 무리의 한 40대 부부 중심으로 또는 젊은 사람들, 남녀가 한 40대 정도 되는 나이의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 걸 제가 늘 봐요. 저랑 이렇게 마주쳐요. 그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저 위쪽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구갈 쪽에 가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거 아시죠? 거기서 또 쭉 내려와 가지고서 그분들도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한 무리가 쭉 내려가요. 근데 나이가 전부 권사님들 또래 나이가 없어요. 다 40대 젊은 나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경계를 하고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잘 알고 대처해야 되고 평소에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없어서 다른 비디오는 CBS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신천지라든지 이런 영상이 1시간짜리의 영상이 쫙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 오늘은 길기 때문에 제가 CBS에서 나온 이단에 관련된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윤주입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많은 사람들을 거짓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이단 신천지. 결코 속아서도 미혹돼서도 안 될 텐데요. 사실 신천지의 정체를 알고 빠져드는 경우보다 신천지라는 것을 모르고 속아서 빠져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신천지의 사기 포교를 예방할 꿀팁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신천지의 사기 포교 예방법 첫 번째, 절대로 아무에게나 연락처를 적어주지 마세요. 신천지는 설문조사나 상담 그리고 문화센터나 동호회 등으로 위장해 연락처를 확보한 뒤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장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휴대전화를 빌려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접근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수법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신의 개인정보를 잘 지키도록 해야겠죠? 신천지의 사기 포교 예방법 두 번째, 낯선 사람의 과잉 친절을 조심하세요. 연락처를 확보한 신천지의 2단계는 친분관계 다지기입니다. 신천지는 설문지 등을 통해서 대상자의 관심사를 파악한 다음에는 밥이나 차를 사거나 편지, 선물, 이벤트 등으로 감동을 주며 친분을 쌓은 후 고민 상담을 하며 마음을 빼앗습니다. 낯선 사람의 이런 과잉 친절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신천지의 사기 포교 예방법 세 번째, 교회 밖 성경 공부는 의심하세요. 친분관계 다지기에 성공한 신천지는 같은 기독교임을 내세워서 신천지 성경 공부를 유도합니다. 일명 복음방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성경을 잘 안다는 선교사, 전도사, 목사님을 통해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곳에 빠진 이들은 신학원이라 불리는 센터에서 더 깊은 교리 공부에 들어갑니다. 신천지 성경 공부는 특별한 교재가 없으며 개역 한글 성경만 보게 한다거나 인터넷을 찾아보지 못하게 하고 전도할 사람들을 찾도록 하니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신천지 사기 포교법 잘 보셨나요? 특히나 캠퍼스에 깊숙이 침투해 젊은 청년들을 유혹하는 신천지 포교를 조심해야 할 텐데요. 몇 가지 더 신천지 구별법 꿀팁을 드리자면요. 신천지는 학교 내 기독 동아리나 기도 모임에 들어가서 신앙 상담을 가장해 접근합니다. 또 독서나 음악 동아리 등 종교와 상관없는 곳에서도 포섭할 크리스천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성교회나 목사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성경 중 요한계시록을 유독 강조합니다. 그리고 비유풀이 방식으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림과 도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신천지 성경 공부에 현혹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신천지의 특징 중 하나는 거짓말을 스스럼 없이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전도하는 사람이 완전히 빠져들기 전까지 신천지임을 밝히지 않습니다. 누군가 신천지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스스로 비판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신천지에 빠졌거나 빠진 분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자신이 직접 설득하거나 빠져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국 15개 이단 상담소나 학원 복음화협의회 등을 통해 신천지의 실태를 파악하고 교회 교역자나 가까운 이단 상담소에 연락해 문제 해결 방법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신천지의 피해를 막기 위한 신천지 감별 꿀팁 잘 보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보신 신천지 포교 예방법을 통해 지혜롭게 분별해서 앞으로 단 한 분도 신천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라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늘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바로 설 때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고 또 이단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또 우리 교회와 가정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